17절. 예수께서 길이 나아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거마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다같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따름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의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29절, 30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어져 온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의 대가가 뭐냐면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져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도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좀 더 주의를 살펴보고 이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그 100배의 보상을 이야기했는지 그 의미를, 그 진의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셨죠.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 랍비 중에 랍비, 선생님 중에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사랑을 전해주고 가르침을 잘 주고 또 공감을 잘해주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선생님이라 하면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상인 그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육신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주는 사람, 그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유를 들어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만약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될 것을 말하고 싶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보다 훨씬 더 적절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었던 그 예가 뭔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버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0절에 받는 자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집과 놓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과 논 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부자가 되게 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부동산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부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좋은 재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단지 집과 논밭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가 100배가 되고 또 어머니가 1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100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재앙이죠. 네. 어머니 사랑스럽지만 100명의 어머니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여러분 아마 아무와도 결혼할 수 없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100배의 부자가 된 것을 묘사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한 이 가족의 이미지는 많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이 말씀이 단지 부와 재산이 100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부자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쭸어요. 이 젊은이는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당돌하게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묵직하고 간결한 그런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내가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되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 그러죠?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막힌 것 없이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경쾌하게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됐죠.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다 해왔다라는. 근데 이 말 속에, 이 질문 속에 담긴 그의 속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속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청년에게는 마치 절벽 앞에 선 것과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이러한 것을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울 지려봅니다. 자신의 재산과 영생을 놓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죠?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떠나죠.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이 가진 재산이 도대체 얼마이길래?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돈 많은 갑부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청년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청년이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100억을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죠?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돈의 50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쉽지는 않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50억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50억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또 그 50억을 주더라도 아직은 나에게 50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50억으로 내가
나의 삶의 여생을,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50억을 주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도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0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가진 게 없게 돼요. 그 돈으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불안함이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있을 거죠. 그러면 과연 그 100억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나눠줄 수 있겠을까요? 아마 혹시 이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다시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고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마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을 예수님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 그 제안은 정말 그대로 따라하기는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정말 그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했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여러분, 제가 먼저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30절 9절의 말씀이 단지 나중에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의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100배의 보상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100배의 보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단지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얄미운 소리로 말하죠. 뭐라 그러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요, 충분히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 청년을 바라봐라.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찰나에 베드로가 마치 자기 자랑을 하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충분히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야단을 치더라도 베드로가 할 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동조한다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너는 부자 청년이 원했던 그것을 너가 바로 포기한 바로 그 장본인이다. 너는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9절 3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29절 30절에 나온 그 메시지 안에 담긴 그 의미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상하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대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대부분 어디에 가죠? 버리고 그들이 가진 그것을 포기함,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립니다.
가진 것을 버리고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이 얼마고, 가진 것을 다 버리면 그 이후에 그에게 생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버린 거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다 버리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처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되고, 어쩌면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본문 말씀을 자기 편리에 따라 재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정작 하고 싶은 그 말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명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자 하시는 그 말의 의중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한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가진 것.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찾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어쩌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교회 출석하세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전투적이고요,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이제 나와 함께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의 제자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초대에 오케이 순응한다면 그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면 먼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받을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와 동시에 그가 받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그 나머지 여생 동안 그가 받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였죠? 처음에는 1명, 2명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12제자가 생기고,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무리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 준다고 예수님은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상은 무엇이죠? 새로운 가족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이제
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양어머니를 너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친형제와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너는 가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친자식과 다름없는 수많은 자녀들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내 가족이 100배가 늘어난 것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00배의 부자, 100배의 부가 너희를 향한 보상이 아니라 나의 보상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보상 중에 너희가 버릴 것과 너희에게 줄 그 보상을 비교해 보면 뭔가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 차이점이 뭔지 찾았을 건데요. 뭐가 다른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목록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한 그 목록이 다른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죠. 그들이 버려야 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들이 보상을 받는 목록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요? 왜 빠졌죠? 이 표현은 아이 둘의 아빠가 된 저에게 굉장히 서운한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 아버지들 그 아버지 됨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불쌍한데 말씀에서도 아버지를 제외하고 2000년 전 예수님도 그 아버지를 제외한 모습을 보니 참 성경이 밉죠. 예수님 밉죠. 쓸쓸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삶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뺐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는 각자 육체의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공동체는 단순한 사모임 공동체, 동아리 활동, 계모임 같은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아래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기리고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바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로 너에게, 부자청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자청년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보상이었어요. 한 아버지와 한 아버지의 위로가 가득 담긴 사랑의 예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요,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하신 보상은 바로 이 형제들과 이 자매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부자 청년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들었던 동일한 질문을요. 너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재산이 없겠죠. 동일하게 가진 것이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도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한 스트레스 안에서도 예수를 따르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어제는 내가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승리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패배하고 졌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난 속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패배감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공동체 안에 부자 청년이 들어온다면 동일하게 그가 겪을 위로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위로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요. 노란색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실상황을 이렇게 글로, 서신으로 몇 자 적은 편지식의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종교적인 격식을 따르기보다는 예배라는 그런 틀 안에서 그들은 삶을 나눴습니다. 오늘 내가 철수를 만났는데 그 철수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어. 근데 그 돌멩이를 내가 맞았지만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어.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나누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임의 모습이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와 함께하는 그 가족 공동체가 그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선물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선물로 주겠다고, 그것이 너의 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미션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북 임실 등대 성결교회를 갔는데요. 미션 캠프의 취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미자렛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좀 힘이 나잖아요. 으쌰으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부도 28명의 지체들과 함께 그 미션 캠프의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그 28명의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섬기러 갔던 우리가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왔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었던 한 청년의 환대였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그 교회의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인 그 등대 성결교회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혼이에요. 청년이니까 당연히 미혼이겠죠.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57년생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1살 많으신데. 근데 그 동네에서 막내래요. 근데 그 형제가 알코올릭이거든요. 저희가 간 날은 다행히 약주를 드시지 않아서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는 그 찰나에 제가 스트레스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막 점프를 뛰면서 막 환호하면서 저희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확 열렸어요. 너무나 기뻤고, 그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그 청년이 이 청년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로 우리를 환대했던 그 청년의 모습이 저는 뇌리에 박혔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전도사님이 우리 그 숙소에 와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한 청년이 그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저 청년을 품을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젊었을 30대 초반에 자신도 한때 예수를 따르기 전에 술에 찌들어 살았던 적이 있는데 한 3년의 시간 동안 망나니로 살았던 그 나의 모습이 내가 전북 임실에 와서 예수를 믿고 사역하고 전북 임실에 와서 이 청년을 처음 보는 순간 나의 모습이 투사되어서 그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청년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민의 마음을 품었던 그는 그가 전북 임실에 온 이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 돈을 쓰고요. 그를 위해 시간을 쓰고요. 그를 위해 마음을 씁니다. 굳이 겪어도 되지 않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그 청년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는 전 재산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과 작은 돈을 써서 그 청년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금 저희가 오늘날 지난주에 보았던 그 모습은 그 둘의 관계는 친형제와 다름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이 전도사님이 이 형제를 케어하는 입장이지만 그 전도사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을 주님은 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이런 짧은 미션캠을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또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자기 편의와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공동체가 무엇과 같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 가족 공동체로, 위로하는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성도인, 크리스찬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일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남들이 겪지 않을 불편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참 예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상은 바로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아버지의 위로가 분명히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예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죠. 그 초대에 여러분이 응하려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다른 무엇인가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공동체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포기할 것을 인식하고 버릴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성도의 교제를 느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런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해지진 않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입으로 100번, 10,000번 고백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축복송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렇게 남과 다르게 살다가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그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그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때 서로 위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